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명성교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떻게 조금씩 달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버벅거리게 됐어요. 아주 그냥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 명성교회 가끔 오기는 오는데 새벽 기도는 좀 많이 받고, 근데 오늘 이상하게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눌려서 하는 것 같아. 명성교회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의 뜻도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난다고 하는 건,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78년 전에 제가 6살 때 8.15 해방이 됐어요.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닌 러시아 사람을 만났어요. 소련 사람. 아주 눈이 노랗고 코가 크고 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떠들어대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또 유교가 됐잖아요. 유교가 돼서 저는 이북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평양에서 국민학교 막 졸업을 했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 밀리고 또 후퇴하고 하다가 들어봤다는 것이 시커먼 사람, 백골부대라고 하는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백골부대 모르시죠? 이 파이브 여기다가 철모에다가 백골을 그리고 이렇게 총칼을 이렇게 뼈다구를 놓은 이런 걸 붙인 사람이, 까만 사람이 모욕도 못하고 전쟁 중에 백골 마크를 붙이고 이빨만 하얘가고 들어오니 얼마나 무서웠어요. 이게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국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동족인 국군들을 만난 거예요. 이 만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어째 보면 좋고 어째 보면 잘못되고.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6.25가 1.45 때 피난 때 폭격에 밀려서 함경도로 피난을 갔고, 함경도에서 또 배 타고 포항에 왔다가 포항에서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서 거제도 갔다가 거제도에서 김천을 갔다가 김천에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미국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남에 소중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굉장히 그 의미를 새겨볼 때 어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뜻을 많이 지냈어요. 근데 그 중에 만남 중에 제일 처음에 만났던, 제가 철회 들면서 만났던 사람이 국군 소대장을 만났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저는 이북에서도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집에 올겐이 있었는데 올겐 소리 듣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국민학교 막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허락받고 갔던 그때라 어리잖아요. 국군이 껌을 한 개를 주는데 바둑껌, 이런 바둑껌이 있죠. 그걸 하나 주는데 그걸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저 일주일 먹었어요. 일주일. 처음 봤어요. 이게 처음 만나서 그분한테 받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 바둑껌 준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와서, 야, 그 껌 아직도 네가 씹느냐? 씹다가 누가 다른 사람이 훔쳐갈까 봐 잘 붙여놓고, 아무도 모르는데 붙여놓고 또 씹고 또 씹고. 그 다음에 이분이 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껌을 마음대로 줄 테니까 마음대로 씹어라. 한 번 씹고 버려라. 그게 그렇게 돼요? 빨리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 가지고요, 하루 씹고 이틀째는 버렸어요. 그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는 피난 갔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부산에 가거든 나에 대한 소식 주소를 주면서 여기 가서 찾아봐 달라고. 내가 그때까지 안 갔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 부모님한테 이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부산을 갔습니다. 그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그 집을 찾았어요. 처음에 부산에 내려서 광복교회 우리가 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래서 교인들의 도움을 받고 그 집에 가 찾았더니 아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만남에 대한 그리움이요. 오늘 내가 이 나이가 먹도록까지 90을 바라보고 사는 내가 아직까지 그걸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만남이라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잘 만나야 될 사람이 첫째는 부모가 잘 만나야 돼요. 부모를 잘 만나야만이 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누굴 잘 만납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마음껏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누굴 만나야 됩니까?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이웃을 잘 만나야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잘못 만나면 내가 나쁜 길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만난다. 여러분, 만나서 헐뜯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명성교회 서경석 목사 만난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몇지 얘기하면, 야, 서경석 목사는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내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내가 중요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면 내 일평생을 굉장히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에 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디모데는 경건한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평생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모를 만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한국에서 부모가 없어진 아이들, 길에 버려진 아이들 하루에 200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전부 부모한테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내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버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도 등한시되고 하는 아이들, 제가 불러 모아놓고 우리 두 부부가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모들이 하는 행동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먼저 자랄 때 부모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잘 만나야,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친구를 잘 만나서 진실한 크리스찬을 만나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강도질하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4명의 한국 사람이 종교를 잘못 택해가지고 목사가 키워준 두 아이들이 또 다른 2는 같이 넷이서 여자 하나를 죽여가지고 자동차 트렁크 뒤에다 숨겨놨다고 그래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또 이런 게 돼요. 부모도 잘 만나야 되지만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내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이 성경에 보면요, 눈먼 소경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됐다고 하는 거.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눈을 뜰 수가 없었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병을 고침받았죠.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빅터 류거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죠.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던 장발장이 19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의 도움을 받아 살았죠. 그러다가 거기에 물건들이 너무 좋은 게 있어서 그 신부가 보살펴준 은혜도 잊어버리고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왔죠. 도망을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신부하고 대질합니다. 이 사람이 성당에 이 물건을 훔쳐갔는데 어떻게 벌을 할까요? 하니 신부 대답이 내가 준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이 장발장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가며 시장까지 되는 이런 축복받은 거예요.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만남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19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만남,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만남인지 몰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를 보면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고독한 사람. 첫째는 고독한 사람이에요. 돈과 명예는 있지만 이유지 없는 사람이에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따돌림 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왕따 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들 왕따 당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세상에 살면서 따돌림 받았는데 외톨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남들이 모를 내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세리라고 하면요, 참 이게 나빴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 미국 사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도 IRS가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한국의 세리장에는요, 세무서 직원들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뜯어요. 뜯고 안 주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주면 세금이 줄어 나오고, 이게 세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도 남들에게 따돌림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종류가 제일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리, 둘째는 창녀. 세리는 남의 돈을 뜯어먹고 살고 창녀는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살고, 이래서 이 지방에서는 제일 나쁜 사람들 중에 손 꼽으며 치라고 하는 첫째와 둘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결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갈증이 많아놨다는 거예요. 로마의 아점에서 세리장까지 올라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더 목이 말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배신하고 돈 받는 데만 일임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 결코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란 사람을 내가 만나서, 내 이웃인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 갈증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삭개오란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입장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보기 위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 있던 그 사람이 수모를 당해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은 뽕나무로 되어 있죠. 이 뽕나무가 거기는 없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꼭 저 이웃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한 마음으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나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혈증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눈 뜨기 위해서 부르짖던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심정으로 나왔나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정 갈망해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나왔습니까? 내 자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사업이나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갈망한 마음으로 오늘은 꼭 내가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모하는 생활, 간구하는 생활, 기다리는 생활, 나아가는 생활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셋째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리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서로 마주보는 것, 서로 자기를 주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마음. 서로 그리워해야 사랑이고 행복이죠. 마주보는 것. 나는 그를 보고 그가 나를 볼 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는 지금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결혼할 때 남편이나 아내나 될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냥 만나면서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마주보고 대화하고 하는데 대화하는데 그 눈빛과 눈빛이 서로가 마주쳐서 좋다고 할 때 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거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조상들은요, 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지냈죠. 남자들이 결혼할 때 여자를 보지 못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혼 신혼방에서 처음 여자를 보는데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으니까 어떤 노인이 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잠자면서 얼굴에다가 손을 한번 쓱 가본대요. 귀가 있나, 코가 있나, 곰보가 아닌가, 째보가 아닌가. 그래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은 봐야 되는 것인데 안 보고도 이러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만날 때는 만나서 서로 보고 눈과 눈이 마주쳐서 야, 이 사람은 내 배필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고 볼 때요, 야,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이야기가 공통된 말이 있어요. 야, 이 사람 좋으니 이제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서로가 마주봐서 좋을 때 나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라는 거예요. 그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주님을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을 지나가시던 주님이 고독함과 외로움과 갈증으로 찌들어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간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 순간이 처음의 순간이고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그때 주님은 삭개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으로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과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쳐야 돼요. 주님과 내 눈이 마주쳐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만나는 기쁨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눈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과 여러분들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가슴이 녹아내리듯 여러분들의 고민도, 온갖 고민도, 근심과 외로움도, 갈증도 녹아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을 더 전진을 해야 된다. 삭개오는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큰 빛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기 전에 젊을 때는 엔지니어예요. 제가 공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이 전기에 대해서 전기과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전기가 그냥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전기에도 음전기가 있고 양전기가 있습니다. 혼자 하나를 지면 우리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개를 지면 전기가 통합니다. 그런데 이 음전기와 양전기가 두 개가 부딪혀 있을 때에 뭐가 들어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옵니까? 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합해졌을 때에 불이 들어오는 거지 혼자 음전기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삭개오가 큰 빛을 보았어요. 큰 빛을 태양이신 주님의 찬란한 빛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내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초라한 모습. 초라한 모습이 된 걸 자기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빛 따라서 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동포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올려다 보는 생활이에요. 내가 남의 거를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삭개오의 고백이었습니다. 태양이신 주님의 빛에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남루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 교만합니까?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만이 최고다가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남은 업신여기고 나만 잘났죠. 보통 우리가 이 대화를 하다가도 저도 내 동생이 좀 흉하나 봐야 되겠네. 나하고 얘기하다 보니 권사인데 지금 내 동생도 80이 훨씬 넘었죠. 이 얘기하면 오빠 목사 이 얘기는 잘 안 듣고 지 얘기만 옳다고 그래. 내 주장만 하는 것이 내한테 빛을 못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바라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끔 가보면 이 식당, 양식당, 뭐 어떤 식당에 가보면 컴컴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그 연인들끼리 모이면 이런 데 잘 가죠. 차 마시러 가도 왜 이렇게 이런 컵 같은 거 불을 해서 이렇게 씌워 놓잖아요. 희미한 불빛에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야기 오손도손 잘해요. 그런데 그 쳐다볼 때, 야, 이 사람 굉장히 이쁘구나. 저 남자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유명하구나. 서로가 그렇게 해요. 왜? 어두운 곳에서는 전부가 이쁘고 똑똑하고 부자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밝은 면에 봐서 밖에 나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어둠컴컴한 데서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고
내가 상대방을 볼 수가 없으니 무조건 보고 말만 잘하면 야 이쁘구나 좋구나,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둠 침침한 불빛 아래서 마주 볼 때는 모두가 다 미남 미녀로 보이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는 미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두운 곳은 모두가 의인입니다. 모두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두워서 자기 볼 수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찬란한 빛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삭개와 같이 빨리 알아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복음 찬송가에도 있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의 빛을 볼 때에,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마주칠 때에 이때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먼저 자기가 불빛의 복이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 모으는데 급급했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 몰랐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빛을 보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마. 진정한 마음이 우러날 때 내가 너희 집에 가마 축복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만하고 무자비하게 인색하고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자 자신의 초라한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그때 비로소 눈에는 굶주리고 있는 동포와 동족과 이웃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선뜻 내어놓겠다고 했죠. 이것이 주님을 보고 만나는 데서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게 된다면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해결자이고 궁극적인 나에게 예수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는 나의 생명,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보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제이시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58세 때에 사업이 몽땅 망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나 다시 한번 성공시켜주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무엇을 했느냐? 은퇴 목사, 저같이 이렇게 은퇴한 목사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집을 100동을 지어놓고 은퇴 목사님들을 모시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집에 은퇴 목사님 100분이 오시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 미국 내 2,000개가 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알고 할 때는,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이렇게 망했지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과 나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마음과 마음이 통했을 때 축복이 와서 이 사람이 2,000개가 넘는 사업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 플로리다의 은퇴 목사 집을 100동을 지었다. 요즘은 얼마나 지은지 요즘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시간에 나오긴 나왔지만 내 옷자락만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주님께서 마음이 나에게 하나가 되어서 네가 오늘 진정으로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았구나. 오냐, 내가 너와 같이 너희 집에 가리라. 여러분도 오늘도 집에 돌아가실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여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돌아가시면 우리 크게 한번 저랑 같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